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8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의 종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여 살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자들보다도 뛰어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뛰어나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하여 세상에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높아지기는 원하고 뛰어나기는 원하면서도 마음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해서 세상에 뛰어난 자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지극히 높임을 받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주가 되시지만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시고 섬기며 사셨던 그 주님을 본받아 우리가 주님처럼 살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높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갖고 종으로 섬기며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결과 주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오늘 구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하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낮아져서 섬기며 사니까 가장 보잘것없는 인생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세계 만민 위에 뛰어난 자가 되어졌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높임을 받고 뛰어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며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며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18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언하셨은즉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 돌아보면 보잘것없는 인생들이지요. 어떻게 보면
어디다 내놓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는 별 볼품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죠. 우리를 보배롭게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하여 섬기며 살면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찬과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신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닮아서 주님처럼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 온 땅에 드러내고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이고 내가 스스로 영광을 얻고자 하고 내가 스스로 명예를 얻고자 하면 우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오히려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겸손히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며 살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수없이 보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없었던 사건을 만들어낸 소설이 아니라 신화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삶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거짓됨이 없고 성경은 진실한 것이고 그러니 성경 속에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들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어떤 것도 가감하지 아니하고 정말 추하고 더러운 사건들도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고 정말 아름답고 영화로운 삶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을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삶은 단지 예수님의 삶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의 종으로 섬기며 사는 주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여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면 예수님이 지극히 높임을 받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높임을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닮아 주님처럼 섬기며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5장 2절 말씀을 보면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12아들 중에 장자권을 물려받은 자는 넷째 유다입니다. 큰아들 루벤도 아니고 시몬도 아니고 레위도 아니고 넷째 유다가 장자권을 물려받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장자의 명분을 얻고 장자의 복을 누리고 사는 자는 요셉이라 그 말입니다. 장자가 누려야 할, 유다가 누려야 할 복을 유다가 누리고 산 것이 아니라 유다는 장자권만 가졌지 그 장자의 명분을 얻고 복을 누리고 산 자는 요셉이었다 그 말입니다. 왜 요셉이 그러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요셉이 그런 복을 누리게 되어진 사건을 너무나도 잘 알지요. 창세기 41장 38절로 40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애굽의 위대한 자로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네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이인자로 삼는 그 내용이죠. 바로는 왕이요, 바로 다음에는 요셉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만 높다, 왕이라고 하는 이름만 내가 너보다 높다 그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네가 나보다 높다 그 말이에요. 네가 나보다 지혜롭고 네가 나보다 명철하고 네가 나보다 뛰어나다 그 말이에요. 왕이 지금 요셉에게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요셉이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자입니다. 종으로 팔려갔어요. 왕을 섬기는 시위대장, 요즘 말로 하면 경호실장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종. 그래서 시위대장 집에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종은 자기의 주권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죠. 자기 것은 하나도 없는, 주인이 먹으라면 먹고 먹지 말라면 못 먹고 일하라면 일하고 쉬라면 쉬고 잠도 자라게야 자고 잠도 자지 말라고 하면 안 자고 주인이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것이 종이죠. 이런 비참한 노예가 되어진 자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애굽의 이인자가 되어질 수 있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지만 형제들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는 종으로서 자기의 본분을 성실하게 수행했던 자였습니다. 애굽 사람이 아니요 유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도 아닌 다른 민족에게 가서 종으로 살게 되어졌으니 어찌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분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한순간에 노예가 되어져 버렸으니 형들을 원망함이 하늘을 찔러도 부족할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셨고 그 꿈 얘기를 했던 것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았으니 하나님도 원망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꿈 얘기를 할 이유도 없고 내가 꿈 얘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형들에게 미움을 받을 이유도 없을 터인데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내가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의 노예가 되어졌으니 하나님 당신이 책임지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불만할 수 있는 요셉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죽도록 미워하고 원망할 수 있는 요셉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왜요? 그는 이미 자기를 포기한 자고, 이미 그는 낮아지고 종되어진 자고, 그래서 죽기까지 보디발을 섬기기로 결정한 자입니다. 그래서 노예로 살면서도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 보디발이 가정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다 맡겨버리잖아요. 다 맡겨버리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런 성실한 요셉,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찌 큰 악을 행하겠느냐고 단호하게 거절했다가 이제 옥에까지 갇혀지게 됩니다. 모함을 받아가지고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의 유혹을 안 들어주니까, 자기 요구를 안 들어준다고 요셉을 거짓말로 저 인간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해가지고 모함을 해서 결국 보디발이 옥에다 가둬버려요. 옥에다 가둬버려요. 그러면 얼마나 한스럽겠습니까? 종으로 사는 것도 억울한데, 내가 죄진 것도 아닌데 주인의 아내가 나를 모함해서 이렇게 옥에 갇히게 되어졌으니,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자살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차라리 죽자 그러고 자살할 거예요. 요즘 껏 뜯으면 자살하는 것이 일인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이미 자기를 포기한 사람이요, 이미 종으로 살기로 결정을 했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여 살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요셉은 옥에서도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옥에 있는 같이 갇힌 자들이 다 나라의 관원들 아닙니까? 방백들 아닙니까? 거기는 왕을 섬기는 자들을 가두는 옥이요. 그런데 보디발이 자기가 시위대장이기 때문에 요셉도 그냥 거기다 가둬버린 거예요. 그러니 거기는 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이지만 다 나라를 섬기는 대신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심부름을 시키려고 이 요셉이 종이었으니까, 야, 너희들 저 사람들 심부름이나 해. 물도 떠다주고 먹을 것도 갖다주고 할 일 있으면 네가 좀 도와줘. 그래 심부름을 시키는데, 아니 나 같으면 안 할 것 아닙니까?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것도 내가 억울해 죽겠는데 내가 저것들 내가 심부름에 냅둬버려. 굶든지 말든지 물을 먹든지 말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안 그랬다 그 말이에요. 어차피 종으로 살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잖아요. 예? 그러다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한 연고로 너와 같이 지혜롭고 총명한 자를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 있겠느냐 해서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낮아지고 내가 또 낮아져서 종으로 산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을 들어쓰기 위해서, 요셉을 뛰어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한 것이고, 어떤 누구도 바로의 꿈을 해석할 자가 없게 하셨고,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바로에게 발탁되어서 총리가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지요. 종이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옥에 갇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그 땅에 흉년이 들고 풍년이 들게 하시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요, 그것을 관장하고 다스리게 하려고 애굽의 바로는 요셉을 총리로 세운 것이고, 요셉이 그 일을 잘 감당해서 애굽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들까지 7년 대흉년에 굶어 죽지 않고 살게 하는 이런 역사를 이루잖아요. 그러니 요셉의 이름이 온 천하에 퍼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굶어 죽게 되어진 자들이 곡식을 사러 누구에게 갑니까? 바로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가잖아요. 요셉이 이럭저럭 다 하는 거예요. 바로는 보좌에 앉아서 왕 노릇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온 세계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칭송을 받는 자는
요셉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높여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자기를 포기하고 종이 되어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사는 자가 되어지니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세계 만민 위에 그의 이름이 뛰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도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다니엘,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지만 포로로 붙잡혀갔어도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기를 포기하고 종이 되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죽기까지 감당하는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들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하시고 총리들 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총리가 되어서 그의 이름이 세계 만민 위에 뛰어난 자가 되게 하잖아요.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 동안 총리로서 나라를 다스렸던 다니엘을 우리는 봅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로 49절 말씀을 보면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그랬어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 절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왕인 느부갓네살에게 엎드려 절을 해야 되는데 왕인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잡아온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모든 박사보다도 지혜가 10배나 뛰어나게 하시니 그의 지혜에 탄복해서 왕이라도 왕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아온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중국에 가면 태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죠. 우리 노래에도 태산이 시에도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하는 그 태산이 있습니다. 중국의 왕들이 그 태산에 가서 1년에 한 번씩 신을 섬기는데 신을 섬기러 갈 때에 신하들이 따라가잖아요. 왕은 누구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이기 때문에 자기가 섬기는 신이기 때문에 신 앞에 가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태산에 올라서 신에게 무릎을 꿇고 신을 경배하고 나면 무슨 일을 벌이느냐?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을 거기서 다 죽이고 내려옵니다. 왜요? 왕이 무릎 꿇는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왕이 무릎 꿇는 모습을 보았다고 해서 자기를 호위하고 간 신하들을 다 죽이고 내려와요. 그게 왕이에요.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을 수 없는, 무릎 꿇는 모습도 보일 수 없는 것이 왕인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로 잡아온 자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이시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이시니까 느부갓네살 왕이라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물과 향품을 드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처럼 나를 포기하고 종이 되어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섬기며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높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 이하에 보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여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처럼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내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의 종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여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요셉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높임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열왕기상 3장 7절로 9절 말씀에도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졌지만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도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다스릴 만한 힘과 능력과 지혜가 없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자 하여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솔로몬의 마음을 받으시고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 것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한 간구입니다. 나는 아이라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작은 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되어졌지만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릴 만한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한다고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같으면 자기의 주제도 모르고 자기가 왕이니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온 나라 백성들을 휘젓겠지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리하지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는 것입니다. 나는 작은 아이에 불과하고 나는 출입할 줄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백성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겠는가? 그럴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간구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 명예, 권세 다 주어버렸습니다. 다 주어버렸어요. 하나님 마음이 아파니까 하나님은 아까울 것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세계 만민 위에 뛰어난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부귀 영화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셨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왜요? 낮아지니까요. 왜요? 겸손하니까요. 왜요? 섬기고자 하니까요. 왜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종하며 살고자 하니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로 3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양 모든 사람보다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온 천하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지혜를 배웠던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종되어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여 살고자 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렇게 뛰어나게 하신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선언을 하고 있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되어질 것이다. 주님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하지 말라 그 말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길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고 종의 형체를 갖고 섬기며 사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만민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 만민의 무릎이 예수님께 꿇게 하셨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대한 인물들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솔로몬 같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들이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섬기는 자로 사니까 이렇게 높여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입니까? 낮아짐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입니까? 겸손함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도 낮게 여기고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 들고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드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 여기고 내가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끌어내려서 구렁텅이에 처박고 맙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 나를 포기하고 내가 주님의 종됨을 인정하고 섬기며 사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함이 아니라 섬기며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높여주신다는 사실 잊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서 섬기며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 주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이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 넘쳐서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며 형통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이 넘쳐서 기뻐 뛰며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온 땅에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아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상을 얻고 멸류관 쓰고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